일상생활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내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 가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미가서 6장 찬송 한 장 풀고 455장입니다. 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나라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첫 인사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네,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열대야가 21일을 넘어서 22일 동안 열대야가 진행이 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죠. 근데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 더 더워질 것이다. 네. 이제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얘기할 때 올해가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시원한 해였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더워질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동사 두 번째나 나오게 생겼죠. 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살기 힘든 시대,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이 지구가요 사용 기한, 지구의 수명이 점점 다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온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자연재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요. 우리가 과거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살기 힘들다. 그런데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죠. 정말 오르고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왜 집값은 왜 오르는 거야? 물가는 오른다는데 집값은 계속 내리는 거냐? 그런데 20년 전에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라든지 복지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그런 강박감이라든지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 이렇게 살기 어려울까요?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옛날에도 참 어려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통치하던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어요. 요담 왕을 지나서 아하스 왕이 됐을 때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인지, 이 아하스 왕 때에는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마다 다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아람 왕, 또 아람 나라가 강해졌고 또 아수르 나라가 강해졌을 때 그 이방 나라들이 더 왕성해지고 강해지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줘서 그들이 이런 복을 받고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 아하스 왕이 생각을 해서 이방 나라의 그 신들을 다 갖다가 자기 나라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이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데 심지어 어디에 침략을 받냐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베가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세력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내려와 갖고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용사들, 군사들을 죽이는데 12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서로 다른 나라, 러시아 적국의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고 이 포로를 잡아서 자기네 포로하고 맞교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네. 이런 정말 엄청난 재난을 당하면서도 아하스 왕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 나라가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니까 그 아수르의 신들을 끌고 와서 배워서 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아들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왕들은 왕자가 하나가 아니죠. 왕비가 여럿이니까 왕자들이 여럿이에요. 그 중에서 자기 아들을 골라갖고 거기다가 신에게 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어요. 네. 그때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련된 송아지로 제사를 지낼까? 그러면서 그 7절 말씀에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의 양과 또 10,000마리, 20,000마리의 그런 소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내 허물, 내 죄를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걸 기뻐하실까?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자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자, 그 뒤에 있는 구절.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옵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이 정의라는 말은 공의, 정의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 미시파트라는 말, 재판한다, 심판한다는 뜻도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야당이다 여당이다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말하는 주장이 다 최고 옳다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각각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면 여러분 그게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못된 거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공의,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려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 아하스 왕은요,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일들, 재난들을 겪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갔다 그러죠. 문명이 점점 더 발달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더 편해지잖아요. 지금은 하루에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 올 수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옛날에는 꿈도 못 꾸드는 거예요. 부산 내려가려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가야 돼요. 걸어갈 때는요, 말도 못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갈 때도 옛날에 길이 안 좋았을 때는 며칠씩 걸렸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세상이 더 발전하는 것 같고 우리가 더 혜택을 누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문제들이 많아져요. 며칠 전에 그 부천에서 호텔에서 불이 나갔고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점점 빌딩이 올라가고 도시는 화려해지는데 한번 사고가 나고 그런 사고가 생기면 정말 이 피해가 굉장히 커요. 옛날에는 그렇게 집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집이 불타도 옛날에 뭐 흙벽돌로 집 짓고 막 할 때는 그거 그냥 피해가 별로 나지 않았어요. 금방 꺼지고요. 전기차가 이게 불이 한번 나면요, 잘 안 꺼진대요. 무서워서 전기차 다 그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려도 이게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정말 편안한 생활, 안락한 생활을 산다고 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점점 갈수록 우리가 험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느끼는 살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 어려움이 점점 가중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황폐해지고 있어요. 정이 없어지는 시대, 무정한 시대.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말세가 되면 무정하며 사람들이 정이 없어져요. 옆에서 누가 사는지 누가 죽는지 이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권을 존중한다고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를 하다가 소수의 작은 숫자의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 기준이 없어지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옛날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들의 도덕적인 관념에서 누구나 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아닌 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 판단,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옳게 보여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용서의 사랑, 이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의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이 긍휼은 다함이 없고요,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 긍휼하심, 용서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여전히 넘어지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져요.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마귀 사탄은 너무나 교활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내가 가장 약한 게 뭔지를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원파가 왜 잘못됐냐면 이 구원파는요, 한 번 용서, 예수 믿을 때에 평생의 죄를 한 번 용서받으면 그걸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이 세상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죽은 행실, 옛사람의 행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죽은 행실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생활을 살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죽은 행실의 회개,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과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씻어서 하나님과 거룩한 생활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매일매일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가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490번을 용서하란 말씀이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용서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날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산 삶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윗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삶을 살았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백성들이 이 다윗을 높여주고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여졌을 때, 이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참여해서 적을 무찔러야 되는 이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제 요압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기만 하면 알아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질 않으니까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왕궁에서 저녁에 그냥 거닐면서 한가하게 시간 보낼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 때문에 죄에 빠지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죄를 짓고 아이가 생겨요. 그 죄를 덮으려고, 자기 죄를, 허물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장수 우리아를 데려와서 그 전장에서 있는 상황과 그런 전쟁에 있는 일들을 물어보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준 다음에 술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서는 자기 아내에게 가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된 그런 군사인지, 내 동료들, 내 부하들, 그리고 내 위에 상관인 요압 장군이 들에서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하게 집에 가서 발 뻗고 눕고 잠을 자겠습니까? 그리고서는 그 왕궁 앞에서, 문 앞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러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 다음날은 이번에는 꼭 가서 네가 먼 길에서 돌아왔으니까 집에 가서 쉬었다가 잠을 자고 그리고 돌아가라. 근데 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아의 마음이 충성된 것을 보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비밀리에 붙입니다. 우리아가 돌아오면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맨 앞에 최전선에다가 우리아를 앞세우고, 그리고 너희는 뒤로 빠져라.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지만 적군의 화살에, 칼에 맞아서 죽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윗인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인데도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를 하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이 큰 나라를 세워주시고 왕에게 아내들을 주셨는데 그 아내가 부족했다면 하나님 또 주셨을 텐데 다른 아내,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이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날마다 침상에 이 침대가 다 그 요가 눈물로 적셔서 뜰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갈 때에
겸손해지는,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같이 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낮아진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공의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며. 여러분,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있죠.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고 나서 일이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되어진 일의 결과에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급변하는 세상입니까? 저희 장모님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군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서 그 교육에 가갖고 휴대폰 이제 하는 것을 배워갖고 사진도 보내고 글도 쓰고 막 하는데, 처음 가서 이제 배우시더니 그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글을 또 써서 보내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는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새로 나와갖고 전혀 모르니까 이 전화 거는 것도 잘 못하고 받는 것도 잘 못하고, 카톡도 이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몰라서 우리한테 맨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배워갖고 써먹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급변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나이가 드실수록 이 정말 새로 나오는 이 세상을 쫓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더 빨리 변하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계 속에서 이제 째깍째깍 심판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자정을 넘어서 이제 곧 있으면 날이 밝아오는 그때가 곧 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요, 이 땅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릴 것이고, 이 세상의 물질, 모든 물질들은 다 불에 살라지는 것 같처럼 그렇게 살라지고,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려서 이제는 다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해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한 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이제는 온전하게 누리는 때가 이 땅에 올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세상,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임박했는데,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더니, 온 세상이 폐괴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타락한 시대인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노아가 의롭게 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날이 계속 너무 더워서 토요일 전도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는 기온이 좀 꺾이는 것 같아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전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살리는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9월 달부터 우리가 해피타임을 성경 공부를 가질 건데요. 1대1로 하실 수 있는 분들 1대1로 하고, 또 2명, 3명 같이 모여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서 같이 하고, 교회에 정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가정에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옷을 우리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